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오늘 아침 우리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모든 이방인들의 죄악,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우상 숭배하다가 버림받는 이방인들의 죄악을 1장의 앞부분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장에 와서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율법대로도 살지 않으면서 형식화된 표면적인 유대인의 모습만 갖춘 그런 유대인들의 죄악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죄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제 유대인은 이제 표면적 유대인만 되어서는 안 되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3장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특별히 나은 점이 뭐냐,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뭐냐 하는 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땅의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맡은 백성은 유대인이다. 이것이 그들의 유익함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율법을 받았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제 드러난 현상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논리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다 믿도록 하지, 왜 주셨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의 논리를 갖다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느니라. 4절, 그럴 수가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결코 손상되지 않는다는 거,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는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어두운 것들이 이렇게 잘못된 점이 많이 발견될수록 올바른 것이 더 부각된다는 것. 그러니까 서로 그냥 모호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이 분명하면 옳은 것이 더 분명해지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7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이런 식의 표현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논리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마디로 헛소리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맡은 그 유대인들은 제대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지 못했다는 거, 그 얘기를 하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10절로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하나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나 말씀이 없던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도 의인이 없다는 얘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이가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본 양심도 주셨고 또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주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21절의 말씀인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이제는 표현을 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지키냐 못 지키느냐 막 그 얘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조한 것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 속에서 이미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이 예언을 했었다는 것, 증거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고 그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똑같이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의 그 법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었는데 이제 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러주는 것. 대신 제값을 치러주는 것. 그래서 노예를 돈 주고 사가지고 자유를 선포해서 그 노예를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고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당연히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이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속량의 대속물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물이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저 일일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죄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26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간과하신다.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죄 아래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을 그냥 이제 없는 것으로 여기느냐? 그래도 율법은 마지막 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물론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어떤 의식법, 제사 제도라든지 뭐 절기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의식과 절차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준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얘기들은 지금도 지켜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들이고 결코 율법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아닌 사람들의 많은 인간적인 이론들, 논쟁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는데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건 하나님이 잘못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의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이상한 논리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하여튼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 양심이 있으면서도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보면서도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의 지배를 받고 결국은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은 분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지만, 영접하면서 이전에 주셨던 그 율법 속에서 어떤 그림자적인 의식과 절차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도 그대로 행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교훈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또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율법은 파기할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믿고 영접하고 있는가, 그 의로움을 내가 영접하게 될 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그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타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오늘도 하나 되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착한 일 몇 가지 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건 의로워진 다음에 해야 될 일이고, 의로워지는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각자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이제는 옛날은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었지만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들도 잘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감사와 고백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성도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의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하며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직 죄 아래 있으며 율법과 심판 아래에 있는 나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와 복음을 잘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